신앙 고백 우리 하겠습니다. 나는 전능하신 아버지 하나님 천지의 창조주를 믿습니다. 나는 그의 유일하신 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습니다. 그는 성령으로 잉태되어 동정녀 마리아에게서 나시고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아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장사된 지 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셨으며 하늘에 오르시어 전능하신 아버지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다가 거기로부터 살아있는 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십니다. 나는 성령을 믿으며 거룩한 공교회와 성도의 교제와 죄를 용서받는 것과 몸의 부활과 영생을 믿습니다. 아멘. 찬송가 200장이에요. 찬송가 200장 우리 부르시고 말씀을 봅니다. 달고 묘한 그 말씀 생명의 말씀은 귀한 그 말씀 진실로 생명의 말씀이 나의 길과 믿음 밝히 보여주니 아름답고 귀한 말씀 생명샘이로다. 아름답고 귀한 말씀 생명샘이로다. 귀한 주님의 말씀은 내 노래 되도다. 모든 사람을 살리는 생명의 말씀을 각도 없이 받아 생명길을 가리 아름답고 귀한 말씀 생명샘이로다. 아름답고 귀한 말씀 생명샘이로다. 널리 울리어 퍼지는 생명의 말씀은 마음의 용서와 평안을 골고루 주나니 다만 예수 말씀 듣고 복을 받네. 아름답고 귀한 말씀 생명샘이로다. 아름답고 귀한 말씀 생명샘이로다. 아멘. 말씀을 봅니다. 고린도전서 1장 18절에서 25절까지 말씀을 봅니다. 십자가의 말씀이 멸망할 자들에게는 어리석은 것이지만 구원을 받는 사람인 우리에게는 하나님의 능력입니다. 성경에 기록하기를 내가 지혜로운 자들의 지혜를 멸하고 총명한 자들의 총명을 폐할 것이다 하였습니다. 현자가 어디에 있습니까? 학자가 어디에 있습니까? 이 세상의 변론가가 어디에 있습니까? 하나님께서는 이 세상의 지혜를 어리석게 하신 것이 아닙니까? 이 세상은 그 지혜로 하나님을 알지 못하였습니다. 하나님의 지혜가 그렇게 되도록 한 것입니다. 하나님께서는 어리석게 들리는 설교를 통하여 믿는 사람들을 구원하시기를 기뻐하신 것입니다.
유대 사람은 기적을 요구하고 그리스 사람은 지혜를 찾으나 우리는 십자가에 달린 그리스도를 전합니다. 그리스도가 십자가에 달리셨다는 것은 유대 사람에게는 거리낌이고 이방 사람들에게는 어리석은 일입니다. 그러나 부르심을 받은 사람들에게는 유대 사람에게나 그리스 사람에게나 이 그리스도는 하나님의 능력이요 하나님의 지혜입니다. 하나님의 어리석음이 사람의 지혜보다 더 지혜롭고 하나님의 약함이 사람의 강함보다 더 강합니다. 아멘. 오늘 아침에는요 21절의 말씀을 함께 나누려고 합니다. 21절 중반절의 말씀이에요. 하나님께서는 어리석게 들리는 설교를 통하여 믿는 사람들을 구원하시기를 기뻐하신 것입니다. 라는 말씀입니다. 말씀의 흐름은 어제 아침에도 말씀을 드린 대로 1장에서 4장까지 고린도 교회의 문제에 관해서 이제 말씀을 하세요. 4장까지 말씀하신 것들을 보게 되면 당시 그 고린도 교회가 안고 있던 문제가 잠옷 심각했다는 거죠. 첫 번째로 사도 바울이 다루었던 고린도 교회의 문제가 뭐예요? 분열이었죠. 분열이었습니다. 오늘 아침에도 이 말씀의 흐름을 놓치지 말고 좀 봐야 될 것 같아요. 말씀의 흐름은 고린도 교회가 안고 있던 이 분열에 관한 문제를 지금 다루고 있다는 것을 잊어버리면 안 될 것 같아요. 그런데요, 바울이 원치 않게 교회 분열의 한 원인으로 지목이 되죠. 그렇죠? 고린도 교회가 분열을 이루는데 그의 이름이 등장해요. 바울이 원하는 바는 전혀 아니었죠. 그렇죠? 근데 그의 이름이 등장합니다. 나는 바울파다. 아마 이 소식을 듣고 바울이 깜짝 놀랐을 거예요. 그렇지 않나요? 고린도 교회를 분열시키는 데 있어서 바울이 한 일이 뭐가 있어요? 아무것도 한 일이 없거든요. 그런데도 불구하고 고린도 교회 내에서는 바울파다 이런 얘기가 나오니까 이런 소식을 들은 바울이 얼마나 놀랐겠습니까? 이것에 대해서 예상을 하는데 세례를 준 것 때문에 그런 이야기가 나오는가 싶어서 사도 바울이 지금 자신을 변호하는 변호에 가까운 이야기를 지금 서신 편지에다 써서 지금 고린도 교회에 보내고 있다고 볼 수가 있어요. 즉 자신은 세례를 주기 위해 보냄받은 사람이 아니라는 거예요. 무슨 일을 위해 보냄을 받았다고 그래요? 복음을 전하는 일을 위해서 내가 보냄을 받았다. 근데 들리는 얘기에 의하면 바울파가 나오니까 아무래도 내가 그곳에 가서 세 가정에게 세례를 준 것이 원인인가? 이런 염려를 하지 않을 수가 없었던 거예요. 근데 보면 여러 사람의 이름이 등장하죠. 보면 교회 내 유력한 인사들이거든요. 교회 내에 영향력을 주는 아주 유력한 인사들입니다. 그래서 아마 누가 교회 내에서 가장 유력한 인사냐 하면서 고린도 교인들이 줄을 세웠던 것 같아요. 바울이다, 아니다, 아볼로다, 아니다, 게바다, 아니다, 뭐 그리스도다 하면서 교회 내에 영향력을 주었던 사람들을 줄 세웠던 것 같아요. 그러면서 이제 나는 뭐 바울파다, 아볼로파다, 게바파다 그랬던 것 같아요. 그러면서 이제 내가 그곳에 가서 세례를 줬는데 나는 세례를 주려고 거기 간 게 아니라 복음을 전하기 위해서 보냄받은 사람이다. 라고 지금 이야기를 하고 있는 거죠. 그러니까 만약 그들이
바울이 세례를 베풀어 준 것이 원인이 되어서 분열이 일어났다고 하면 그건 잘못된 거야. 지금 그 얘기를 하고 있는 거예요. 거기 가서 세 가정에 세례를 줬거든요. 혹 이것 때문에 바울파가 생겼나? 그런 거죠. 네. 이걸 염두에 두고 내가 거기 간 건 세례를 주려고 간 게 아니라 복음을 주러 간 거야. 만약 세례를 준 것 때문에 고린도 교회가 파벌이 발생했다면, 분열이 일어났다면 그거 대단히 잘못된 거다. 지금 그 얘기를 하려고 지금 말씀을 쭉 이제 하고 있는 것입니다. 사도 바울이 밝히려고 하는 의도는 본질적인 일이죠. 내가 거기 간 이유가 어디 있느냐, 목적이 어디 있느냐, 그걸 지금 이야기를 하면서 자기를 지금 변호하려고 해요. 왜? 말씀을 드린 대로 고린도 교회가 분열하는데 바울의 이름이 나오기 때문에 그래요. 의도치 않게 고린도 교회 내에 바울파가 생겼으니까 걱정하지 않을 수가 없는 거죠. 그러면서 자신이 감당했던 복음 전파가 어떤 것이었으며 또 그 사역을 어떻게 감당했는지 이제 쭉 이제 서신에다 기록을 하고 있습니다. 먼저요, 바울이 복음을 전할 때에 말의 지혜로 하지 않게 하셨다라고 말씀을 하세요. 그가 말하고 있는 말의 지혜는요, 뭘 이야기하는 걸까요? 당시 그 철학자들을 염두에 두고 한 말입니다. 그들은요, 탁월한 농병가입니다. 철학자들은 수사학을 당연히 공부를 했고요. 그 수사학을 능수능란하게 사용했던 그런 사람들로서 자기들이 생각하고 있는 것, 주장하고 있는 것들을 사람들에게 일러 가르쳐 줌으로 인하여 그들의 마음을 움직이고 또 빼앗는 데 있어서 아주 탁월한 사람들이었어요. 탁월한 농변가들이었습니다. 근데 그렇게 철학자들이 사용했던 수사학, 말의 지혜로 하지 않게 하셨다는 거예요. 그러면 그가 복음을 전할 때에 의지했던 게 뭐예요? 그는 어떻게 복음을 전했을까요? 복음은요, 말의 지혜에 있지 않습니다. 어떻게 말하느냐라는 방법에 있지 않습니다. 말을 어떻게 할 거냐에 대한 방법이 있지 않아요. 거기에 좌우되는 일이 아닙니다. 복음은요, 사실에 근거한 확증이었습니다. 즉 예수님과 관련된 일련의 사건들이 만들어낸 이야기가 아니라 예수에 관련된 사람들이 만들어낸, 꾸며낸 이야기가 아니라 그건 사실적 사건에 근거한 거였어요. 눈으로 보고, 귀로 듣고, 손으로 만지고, 느끼며, 어떤 사람들은 예수가 행한 기적 먹고 마시고, 사실에 근거한 사건이었던 거예요. 그걸 사람들에게 그대로 전해줬던 거예요. 그래서 사도들을 통해서 전파된 복음은 힘이 있습니다. 능력이 있었어요. 왜? 사실에 근거한 이야기였기 때문에 그래요. 말의 지혜에 의해서 좌우됐던 것이 아니라 사실 그 자체를 전하는 거였어요. 그래서 힘이 있었어요. 힘이. 봤는데요, 예수에 관해서, 곧 복음에 관해서 전하는 사람들
본 걸 얘기하는 거예요. 본 거를. 내가 봤는데? 부활이 어디 있느냐? 예수가 진짜 죽었다가 살았느냐? 예수가 진짜 그런 기적을 행하고 표적을 행했느냐? 라고 할 때 나는 봤는데? 그거 진짜야? 나 본 거야. 내가 본 거를 얘기한 거예요. 그가 사람들에게 복음을 전하는 거, 들은 걸 전해주는 거였어요. 직접 들은 거. 꾸며낸 얘기가 아니에요. 예수께서 직접 저들의 귀에 들려주셨던 복음의 말씀을 전해주는 거였어요. 들었던 거예요. 누구는 손으로 만지기도 했어요. 어떤 사람은 먹기도 했고요. 가나의 혼인잔치 보세요. 누구는 물이 포도주가 된 걸 마셔본 사람도 있어요. 부활의 목격 500여 명이나 이르는 사람들이 동시에 예수의 부활을 목격했습니다. 본 걸 이야기합니다. 사실에 근거한 것을 이야기했던 거예요. 그래서 능력이 있었습니다. 힘이 있었고요. 철학자들의 말의 지혜 비교할 바가 아닌 거예요. 어떻게 말할 거냐에 따라서 저들이 생각하고 있는 그 어떤 주제를 사람들에게 이야기해서 설득시키고 이해를 시키는 그런 말의 지혜가 아니라 사실 그 자체를 얘기해 주는 거예요. 봤거든요. 그 비교 자체가 되지를 않는 거예요. 복음에 대해서 멸망할 자들과 구원 얻을 자들의 끼친 영향이 비교가 되죠. 십자가의 말씀은요, 멸망할 자들에겐 어리석은 것이고 구원받은 사람들에겐 하나님의 능력이다 라고 비교를 합니다. 어리석게 들리는 설교, 원어에는 이게 캐리그마로 기록되어 있는데 여러 가지 의미로 번역을 해요. 근데 새 번역에서는 이걸 설교로 번역을 했고요. 개역에서는 전도로 표현됐고요. 그렇습니다. 이 캐리그마라고 하는 단어는 널리 전한다, 선포한다, 그런 의미가 있는 단어라고 그러죠. 그럼 뭘 전하느냐라고 할 때 당연히 그리스도죠. 그래서 이 캐리그마는 때로 복음이라는 말로도 번역이 되기도 합니다. 이게 믿는 사람들을 구원한다고 그래요. 어리석게 들리는 설교 혹은 복음, 이건 믿는 사람들을 구원한다는 거예요. 유대인은 기적을 찾고 헬라인은 지혜를 찾는다. 유대인들이 기적을 찾은 이유가 있죠. 그 기적을 통하여서 하나님께로부터 온 건지 아닌 건지를 기적을 통해서 분별했습니다. 그래서 얼마나 기적을 찾았는지 몰라요. 그 예수님한테 와서도 그러잖아요. 기적을 보여달라고. 그러면 우리가 믿겠다고. 근데 믿나요? 안 믿습니다. 기적을 보여줘도 안 믿었어요. 근데 와가지고 기적을 행해라는 거예요. 말도 안 되죠. 아예 그들은 구원받을 사람들이 아니었던 거예요. 기적을 보여줘도 믿지 않아요. 근데 와가지고 또 기적을 보여달라요. 그러면 우리가 믿겠다고. 헬라인들은 뭘 찾는다고요? 지혜를 찾는다. 근데 우리는 그리스도를 전한다. 십자가에 달린 그리스도를 전한다. 근데 그것이 사람들에겐 꺼리끼는 거고 미련한 것이 됐다. 유대인들이 왜 그걸 꺼리껴요? 나무에 달린 자마다 하나님의 저주를 받은 자로 여겼거든요. 그래서 십자가에 달린 예수, 유대인들이 환영을 좋아하지 않는 거예요.
그 저주받은 사람을 누가 좋아하겠느냐는 거죠. 그래서 유대인들은 거리낀다는 거죠. 헬라인들은 미련하대요. 죽었는데 그게 무슨 소용이 있느냐는 거죠. 미련하게 여긴다는 거죠. 그렇지만 부르심을 받은 사람들에게는 하나님의 능력이고 하나님의 지혜다. 왜? 그 십자가를 통하여서 죄사함을 얻고 사망에서 구원받아 천국 가게 됩니다. 그게 하나님의 지혜고 하나님의 능력이라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는 십자가에 달린 예수 그리스도를 전한다라고 말씀을 합니다. 이렇게 사도 바울은요, 복음을 전하는 사도로서 복음이 어떤 것인지에 관해서 이제 서신서에 기록을 해서 고린도 교인들에게 보냈던 거죠. 어떻게 보게 되면 지금 고린도 교회가 안고 있는 그 문제와는 직접적으로 연결된 그런 말씀들은 아니에요. 그래서 오늘 보신 이후에 이 말씀들은 쐐기구절이라고도 볼 수 있어요. 왜? 본질적인 문제와는 직접적으로 연관되지 않기 때문에. 그렇지만 사도 바울이 그곳에 가서 복음을 전하게 된 사람으로서 복음을 내가 어떻게 대하고 어떻게 전했는지를 설명해 줄 필요가 있었던 것 같아요. 그래서 그가 복음을 전하는 사도로서 어떻게 그 일을 감당했는지 쭉 기록을 하고 있는 거죠. 오늘 보신 말씀에서 주의를 기울여 볼 말씀은요, 21절의 말씀이에요. 어리석게 들리는 설교를 통해서 믿는 사람들을 구원하시기를 기뻐하셨다라고 말씀을 하세요. 그렇다고 하면 구원받은 사람들은 이 설교를 어떻게 생각해야 되고 어떻게 대해야 되겠습니까? 말씀드린 대로 이 캐리그마를 새번역은 설교로 번역을 했고, 믿는 사람들을 구원하는 이런 의미가 있는 문구 구절이라고 하면 캐리그마를 이 설교로 번역하는 것도 괜찮은 것 같아요. 여하간에 새번역은 이 캐리그마를 설교로 번역을 해놨는데, 그렇다고 한다면 믿음을 갖고 있는 사람들은 이 설교를 어떻게 생각을 해야 될까요? 앞서 잠깐 말씀드린 대로 널리 선포한다 라는 의미가 이제 캐리그마인데, 그럼 뭘 널리 선포할 거냐라고 할 때 복음이죠. 복음을 널리 선포한다. 이게 믿는 사람들을 대상으로 한다면 설교가 맞는 번역이기도 한 것 같아요. 그럼 우리는 믿는 사람으로서 이 설교를 어떻게 접근을 하고 이해를 해야 될 거냐라는 것입니다. 캐리그마는 불신자를 위한 게 아니었어요. 믿는 자를 위한 겁니다. 믿는 자. 믿는 자를 구원하는 데 있어서 이 캐리그마를 하나님께서 사용하신다는 거예요. 그럼 이걸 우리가 어떻게 대해야 될 거냐는 거죠. 이 단어가 설교라고 한다면 의미가 참 잘 연결이 되는데, 그렇다면 우리가 어떻게 반응을 하고 어떻게 대하며 어떻게 이해를 해야 될 거냐. 그 좋은 모델이 바로 광야 백성들입니다. 하나님께서 모세를 통하여서 백성들에게 메시지를 주시죠. 그때 광야 백성들이 보였던 반응이 뭐예요? 너희가 하나님의 음성을 들을 때 어떻게 하지 말라고 그래요? 마음을 완고하게 하지 말아라 라고 그러셨습니다. 광야 백성들이 가나안 땅에 들어가지 못하고 그곳에 대한 묻힐 수밖에 없는 여러 가지 원인 가운데 하나, 하나님의 말씀을 대할 때, 모세를 통하여 하나님의 음성을 들을 때 저들의 마음을 완고하게 했다는 거예요. 무슨 얘기예요?
안 들었다는 얘기입니다. 안 듣기만 합니까? 그 말씀을 안 들으면 순종할 수 있어요? 순종하지 않습니다. 그리고 그 결과는 참담한 거였습니다. 조상들에게 약속한 땅을 그들에게 주시려고 출애굽을 시켜서 이끌어 가시는데 그분의 말씀을 듣지 않으니 어떻게 되겠어요? 그 땅을 얻을 자격이 없는 거예요. 광야에 전부 묻어버렸습니다. 그 설교를 이렇게 표현하세요. 어리석게 들리는 설교. 설교를 이해하는 부정적인 의미죠. 그렇죠? 설교가 어리석을 수 있어요. 근데 보면 대부분의 사람들이 그렇게 생각한다는 거예요. 어리석게 여기는 설교. 근데 하나님은 어리석게 들리는 설교를 통하여 믿는 사람들을 구원하시기를 기뻐하십니다. 그러면 정말 우리가 그 설교를 어리석은 것으로 여겨야 될까요? 만약 정말 그렇게 여긴다면 가나안 땅에 들어가지 못한 광야 백성들처럼 되는 거 각오하셔야 될 겁니다. 어리석게 들리는 설교를 통해서 믿는 자를 구원하시기를 기뻐하시는 하나님이시기 때문에 우리가 그 말씀을 들을 때에 마음을 완고하게 할 게 아니라 마음 오픈해야 됩니다. 마음의 문들을 열어야 돼요. 나의 구원을 좌우하는 문제예요. 내가 구원받는 일을 좌우하는. 그렇다고 그러면 그 설교를 어떻게 생각해야 되겠습니까? 거부해요? 안 들으려고 그래요? 하나님은 어리석게 들리는 설교를 통해서 믿는 자를 구원하시기를 기뻐하신다고 그랬는데 정작 믿는 자들을 위해 주시는 설교를 거부하는 거죠. 싫어하고 안 들으려고 그러고. 그야말로 어리석게 여긴. 어떻게 구원받으려고. 하나님은 그걸 통해서 기쁘게 생각하신대요. 하나님은 기쁘게 생각하는데 듣는 사람은 그렇지 않은 거예요. 그 어떻게 구원받으려고요? 이 말씀을 생각해 보면 훗날 하나님의 나라에서 꼭 만나야 될 사람인데 그렇지 못하다고 그러면 그 원인 중에 하나가 바로 어디에 있어요? 여기에 있는 것입니다. 하나님은 어리석게 들리는 설교를 통해서 믿는 자를 구원하는 걸 기쁘게 여기시는데 그 설교를 듣는 사람들을 기쁘게 듣지를 않는 거예요. 거부하고 거절하고 반대하고 싫어하고 마음을 완고하게 하고. 그 믿는 자가 어떻게 구원받을 겁니까? 천국에서 만날 줄 알았는데 그러지 못하다면 그 원인은 여기에 있다고 봐도 과장되지 않을 겁니다. 여러분, 믿는 사람들에게 설교는 귀한 것입니다. 하나님이 기쁘게 여기시는 거래요. 그러면 우리도 설교가 있는 자리에 뭐가 있어야 되겠어요? 기쁨으로 거기 있어야 돼요. 기쁨으로 그 말씀을 들어야 돼요. 믿는 사람들에게 있어서 그 설교는 참 귀한 겁니다. 주기도문 합니다.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 아버지의 이름을 거룩하게 하시며 아버지의 나라가 오게 하시며
아버지의 뜻이 하늘에서와 같이 땅에서도 이루어지게 하소서. 오늘 우리에게 일용할 양식을 주시고 우리가 우리에게 잘못한 사람을 용서하여 준 것 같이 우리 죄를 용서하여 주시고 우리를 시험에 빠지지 않게 하시고 악에서 구하소서. 나라와 권능과 영광이 영원히 아버지의 것입니다. 아멘. 기도하겠습니다.